네,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고요한 소리 30주년 기념 작년에 중도 포럼을 시작해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중도 포럼입니다. 사실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만 뽑아라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중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근 스님께서도 30주년을 기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할 때 중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도 나섰고 두 번째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큰 스님께서는 과학을 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과학을 살려야 되는데 불교와 함께 같이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자료집을 가지고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 격의 불교의 가능성과 필요성이라는 말을 먼저 붙였습니다. 격의 불교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도교와 불교가 만날 때 격이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불교가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격이 된 걸 뜻하죠. 근데 요즘 와서 불교가 과학에 의해서 좀 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격의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격의를 통해서 불교의 다양성들이 드러날 수 있다 하고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됐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시대의 종교는 교리체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요청받고 있다. 뇌과학에서는 영혼을 두뇌 활동과 신체 활동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입장인 만큼 뇌과학의 발달은 서구 종교의 이원론적 인간 영혼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공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면 불교의 윤회와 업에 대한 진지한 해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 종교의 기존 교리체계는 전통적 해석과 과학적 연구 성과 사이에서 균형을 잃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종교 교리 해석이 오로지 종교 안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그 해석의 지평이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와 융합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학시대의 종교는 비의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을 벗어난 탈신화의 과정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현대과학에 무시받은 종교는 이제 과학적 성과를 포괄하는 은유와 상징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과학시대가 성숙될수록 종교와 과학은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대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에서 만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종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소금문명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소금문명은 과학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해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본래 격의불교라는 말의 격의는 불교를 노장 철학의 개념과 용어들을 이용하여 이해하려는 초기 중국 불교의 이해 방식을 말합니다. 종종 격의불교는 불교의 고유성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격의는 언어의 개념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불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했으며 중국 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 선 사상을 배태시키고 중국적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격의불교는 불교와 노장 철학의 창조적 만남이었고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불교와 서구 과학과의 본격적인 만남은 20세기에 들어서입니다. 물론 종교는 과학은 아닙니다. 종교는 과학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 문제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신비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도 그것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시대의 종교는 과학적 성과를 포용하는 종교여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체계인 연기론은 철저한 인과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상치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따라서 과학시대의 불교가
과학의 만남을 새로운 교기불교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교가 과학을 선도하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시대의 불교는 과연 어떤 변화를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인가? 과학교기불교의 성립이 가능성은 이미 요청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학시대의 과학교기불교가 정작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과학시대의 불교에게 부과가 된 새로운 종교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인간관인 오원설은 서구의 심리학이나 인지과학과 대기시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체의 세곤은 물질,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구성의 하드웨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스님께서도 이거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마음을 구성하는 나머지 수원, 생원, 행원, 식원이 있습니다. 수원은 인상, 감각을 담당하기에 고락 등의 감수작용과 감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현대 심리학의 지능 범주에서 정서지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Q죠, EQ. 그다음에 상호는 지각, 표상작용을 담당하여 개념화, 표상의 취상작용, 심상작용, 생각, 사고 등을 담당하므로 이것을 인지지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IQ. 그다음에 행원은 의지작용이기에 행동지능 또는 의지지능이라고 이건 뭐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behavioral quotient나 혹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pollution quotient라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지지능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고는 요즘 나오는 것처럼 영성지능이라고 해서 SQ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무슨 창조,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넥타이도 빼고 뭐 반바지도 입고 뭐 이게 SQ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해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SQ에서 요즘 그 경영 분야에서도 SQ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인간관이 이원론적 인간관에서 다원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원론적 인간관을 극복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나 서구의 인지과학에서는 IQ는 IQ대로, SQ는 SQ, EQ는 EQ, 뭐 VQ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BQ나 VQ라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따로 하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이미 벌써 색, 수, 상, 행, 식.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인간은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분법이지만 사실 앞으로 100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교과서가 인간은 색, 수, 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럴 때가 아마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분법이 이게 맞지 않거든요. 영혼이 뭡니까? 영혼. 그다음에 여기에서 불교의 인간관인 오원설을 다시 과학적으로 교기해 보겠습니다. 오원이 가장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지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한번 해본 거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즉 몸과 마음이 가장 수승한 상태를 불성지수, 굿다 네이처 쿼티언트 해서 BQ 해서 색수상 행식을 조화롭게 이룬 상태를 BQ라고 만들면 어떨까?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꾸짖어 주셔도 뭐 달게 받겠습니다.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도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은 서구의 여러 가지 폐단, 과학 문명이 가져온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해답이 있다. 늘 말만 하지 실제는 뭐냐? 이 말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우리 여기서는 중도죠, 중도. 그럼 중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동양철학 전공자 100명과 인문사회 연구자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철학 전공자들과 인문사회 전공자들의 약 80%가 동양철학의 현대 문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타문과의 대화 부족, 현대적 해석에 있어서의 소극성, 대중과의 호흡 부족, 서구 중심주의 등을 현안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대안이 될 수 있나 하는 대답은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도 포럼에서는 중도다. 중도. 그럼 중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중도를 이해 못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 KTX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서울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KTX가 간다라 그러지. 부산 사람 뭐라 그래? 온다라 그러지. 뭐가 맞아? 그러면 간다가 맞으면 서울파고 온다가 맞으면 부산파인데 뭐가 맞는 거냐? 대답 못해요. 대전쯤에서 서야 되냐? 대전쯤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두 쪽을 다 끌어안는 게 중도죠. 두 쪽을 다. 서울 편도 아니고 부산 편도 아닌 두 개를 다 끌어안는 답. 부산의 입장 쓰면 50% 맞죠. 오는 거 맞으니까. 서울 가는 거 맞죠. 그럼 뭐가 맞아요? 다 맞아야 되는데 다 한꺼번에 간다 온다 해도 안 되죠. 온다 간다 해도 안 되죠. 어떻게 되냐? 간다고만 해도 안 되고 온다고만 해도 안 되고 두 쪽을 부정하는 듯 하면서 두 개를 다 끌어안는 포월하는 거죠. 중도는. 어느 쪽에 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오 맞다고. 이게 불교에만 있어. 딴 데는 없어. 딴 데는 둘 중에 하나야. 유냐 무. 둘 중에 하나야. 50%는 맞죠. 중도는 100% 진리입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는 생태 문제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할 때 이때 중생이란 말은 유정무정을 다 말하는 거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환경이나 생태란 말하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봤을 때 보살은 결국 이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을 상구보리 하고 난 다음에 하와중생, 상구보리 끝나고 하와중생 하면 이미 늦은 거죠. 나 상구보리 중이야. 하와중생 기다려봐. 좀 있어. 나 상구보리 중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고 하와중생 시간차를 두면 안 된다. 상구보리는 하와중생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도 중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보살이 가져야 할 보시 육바라밀도 좀 새롭게 해석하자 해서 이저 41쪽만 간단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살이 완성해야 할 삶의 양식으로서 먼저 보시를 둘 수 있습니다. 보시는 준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태보살은 이러한 관계성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때가 되면 흘러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 것처럼 보시는 모든 관계들이 살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보시를 통해서 모든 존재와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는 더불어 사는 삶은 바로 보시를 통하여 구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소유의 방향으로만 투사시킬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있는 삶으로 지향하는 보살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데 이 욕망의 절제를 생태보살이 가야 할 두 번째 양식인 인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자신과 전 존재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고 이 대전제 앞에서 자신을 극소화시킬 줄 아는 삶을 지킬 줄 아는 것을 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진이 이러한 생태적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태보살은 쉼없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생태보살은 마침내 모든 존재와 원만한 관계성을 회복하여 평화로운 삶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생태보살이 완성되어져야 할 삶의 양식은 모든 존재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해탈은 바로 생태보살의 무분별적인 생태적 실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토론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붙인 게 아니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의 필요성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주최 측에서 주셔서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종교학까지 포함해서 필요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페이지에 44페이지에 보면 지겨울 정도로 아마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이 사람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끄는 경제 포럼인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말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얘기가 회자가 됐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하게 된 거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신드롬 현상이고 한국도 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 그럼 굉장히 미미합니다. 인문학자들은 괜히 거기에 그냥 덩달아 4차 산업혁명하고 인문학하고 결합하면 뭐가 나올 것처럼 생각으로 덤벙덤벙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과학자 나름대로 또 마구잡이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인문학적인 현실은 어떻게 될 거다 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 가지 특이점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중심 인물들의 논의를 전부 다 보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진짜 없어지는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만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의 세계를 보면 지옥과 하늘의 모습이 같이 공존하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뭐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뉴스를 보면 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종교만이 종교에 대한 어떤 어두운 모습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이 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어두운 모습들이 모든 종교 전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중도 포럼을 이끄시는 큰 스님이나 또 여러분들처럼 선한 개인들이 종교 전통 안에 보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소위 이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대학도 정말 중도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현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구의 그 논의를 보면 현장 안에서는 굉장히 서구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불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현장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대학 안에서 소위 불자이면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교수로 임용된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을 전공하는 무슬림 신자가 이슬람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요새는 어떻게 보면 대세입니다. 대세이고 그것이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보수적인 신학대학이나 또는 복음주의 계열의 이런 신학대학 안에서도 이미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탑은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불교 대학 안에서 또는 한국의 신학대학 안에서 예를 들면 신학대학 안에서 불교학자가 불자이면서 불교학자가 교수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를 들면 불교대학 안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수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종교 간의 대화니 뭐니 평화운동이니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대학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무브먼트가 학계 안에서 변화가 된다면 저는 한국의 이 물결은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대화의 모임도 보면 거의 다가 단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경계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좀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개인들이 소위 주변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그분들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교단이라든가 종단이 조금은 이렇게 정화될 수 있는,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화 내지는 이런 형식으로 좀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심 어떤 종단을 빼놓고는 또 주변에 있는 종단은 또 거기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의 현실은 학계나 이런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러한 그 배경이 4차 산업혁명에 가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가시화된다는 게 제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50페이지부터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이제 가시화하면 할수록 이 개방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종교가 대처하는 또는 종교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종교학, 뭐 신학이나 불교학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요, 개별 종교나 아니면 일반 종교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는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유형은 이 51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어떤 종교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궁극적 실제나 불멸에 대한 논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환경의 맥락 안에서 그러한 논의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 논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연결성, 초기능성의 환경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경계까지도 무의미해짐으로 성과 속, 일상과 초일상, 초월과 현실 등과 같이 기존의 이원론적 논의보다는 서로 융합하고 통합시키려는 일원론적인 논의로 수렴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 휴머노익스라 그러죠. 더욱 현실화될 전망이요, 인간의 생명, 죽음, 죽어감 또는 불멸에 대한 이해도 기존의 대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인간과 초월의 역량까지도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 궁극적 실체에 대한 물음도 인간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외적 초월의 관점을 두기보다는 인간과 결합된 내재적 초월을 더욱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룹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또 쫓아가는 또 종교인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일어나냐면 앞의 유형과는 반대로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환경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종의 새로운 러다이트 종교운동 연구죠. 기계혁명이 일어났을 때 뭐 직업 바뀌고 모든 게 뺏기니까 오히려 이제 기계를 부수고 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도 철저하게 4차 산업혁명의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전통적인 종교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쪽에는 극단적으로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룹들은 보면 굉장히 많이 과학자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요. 또 그 안에는 굉장히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어떤 연구 방향, 그러니까 한쪽은 철저하게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소위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기존의 환경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 내지는 역기능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제가 볼 땐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인문학이나 종교학자들이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 그냥 그 현상이 있다는 정도로 알아야 되지, 그거를 막 덤벼들어서 마치 종교학이나 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소위 과학의 영역이 소위 종교학자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방황하고 아픔이 아마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구성해야 할 물음이나 그것의 폐단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겪게 될 실존적 경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 연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는 인간의 삶에 희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관적인 경험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처럼 온 사회가 쉼없이 4차 산업혁명을 계속 부르짖는 곳에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는 듯합니다.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 되면서 편해지긴 했는데 내면적인 공허는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아 아닌 고아로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 같고요. 어디 가면 쉼 없습니다. 소위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restless heart가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창출할 새로운 환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촌의 어떤 사회이든 4차 산업혁명의 환경이 더욱 현실화되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능력의 격차로 인해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러한 전망을 진료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자기성찰, 자비, 용서, 쉼, 대화, 명성, 영성, 종교성, 돌봄, 배려, 윤리적 의식,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큰 자원을 아마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더 어떻게 보면 연구의 초점이 또 방향이 가야 되지, 첫 번째의 어떤 입장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영역을 무조건 건드려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종전에 누려왔던 삶에 필요한 영역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부분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과 바다대로 종교와 종교학은 여전히 그 존재감을 잃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종교 현장과 학회 그리고 한국의 종교 현장에서 보여줬듯이 종교 간의 연결 지점은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우주적 영성의 출현과 그 현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연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든 부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으로 인해 겪게 될 인간 주체들의 실존적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든 상관없이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세 방향을 포함하는 논의보다는 뚜렷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수렴될 수 있는 논의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방향은 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어 소수의 전문 연구자들 이외에는 현장 종교인들과의 소통에서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방향은 첫 번째 방향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종교 전통에 대한 강조가 다시 부각되기 때문에 종교 현장과의 소통도 무난하지만 전통의 문제가 너무 강조되어 실존적 내면의 경험을 담아내는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향은 앞의 두 방향과 달리 실존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고 있어 현장 종교인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돌봄과 의미를 강력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 현장에서는 앞에 두 경향보다 마지막 방향이 훨씬 더 효력을 보여줄 수 있어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종교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처음 두 방향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말고 마지막 방향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인도의 큰 학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힌두교만큼 이 세상의 궁극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고, 왜? 브라만이 아트만이고 아트만이 브라만이고 범아가 일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힌두교만큼
이 세상이 궁극적이고 그런 의미를 주는 종교가 없고, 불교만큼 이 세상이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는 이 진리를 불교만큼 이렇게 선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종교가 없고, 그리고 기독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역사성, 우발성, 우연성, 악의 문제,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이런 현실을, 한마디로 역사성, 우발성, 이런 문제를 기독교만큼 잘 설명해 주는 종교가 없다. 한마디로 세 종교가 다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이 세계가 철저하게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 전제하에서 이 세계는 철저하게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런데 그 관계성이 파괴된 이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말해야 될 공통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말합니다. 태어나면 이미 우리의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 아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종교가? 사실 기독교도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또 임금만, 높은 유정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모든 구체적인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임금,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평범한 일상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대단한 해방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자기의 권력을 사람에게, 자연에게 나누어 주는, 자기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가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는 자연에게 생명을 잉태하도록 맡겼고 인간에게 그 생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자연과 인간에게 나누어진 행위가 바로 신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 홀로 뚝딱 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창조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결국은 욕심과 탐욕과 그런 걸로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했듯이 너도 하나님의 그 행위에 맞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신의 이 세상을 유지 존속시킬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이 세상의 은총의 행위를 베푸는 신의 행위에 상하도록 너도 삶을 살아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기에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약속을 다시 요구하십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 둘째는 동물을 피채로 먹지 말 것. 앞의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형평성의 감각, 정의의 감각이고, 나중 것은 인간과 동물들 간의, 인간과 자연 간의 형평성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 동물들을 피채로, 생명체로 먹지 말 것, 이 두 가지 약속이 지켜지는 한 이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약속을 인간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꿈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은 땅을 나누었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50년을 살다 보니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하는 온갖 삶의 편차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이 공동체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느님이라는 분이 희년, 기쁨의 해를 선포합니다. 다시 처음의 해로 돌아가라. 50년 전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은 일명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폭력이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은 다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함께 평평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을 인간이 못하니 신이 인간 세상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모두가 모두에게 상호 의존되는 좋은 세상.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원죄의 종교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도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 원 복,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말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로 바꿔집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에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제 밖의 사유다. 이 체제 안에서는 이 불균형한 세상,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 체제 안의 사유를 가지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은 체제 밖의 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살기 좋은 관계가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 농장에 일을 시켰습니다. 또 오후 12시에 낮 12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농장에서 일 시켰습니다. 오후 서너 시쯤 가니까 또 일꾼들이 바깥에 허둥거리며 놀고 있길래 일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임금을 줄 때 이 임금은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체제 안의 사유를 가지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체제 밖의 사유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왜? 누구나가 하루 살 품삯은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용할 양식은 누구나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가기에, 나는 땅을 사기에, 나는 제사를 지내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초청해라. 그런데 되갚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다 오는데 그들이 되갚지 못해서 걱정하는 것, 그런 일이 없도록 누구나가 다 오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율을 오히려 극복합니다.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결코 우리는 되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체제가 할 수 없는 체제 밖의 사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전혀 삶의 궤적을 달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태인의 율법도 버렸고 로마의 시민권도 버렸고 헬라의 지혜도 버렸다. 자기가 가졌던 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유태인에게는 유태인처럼 되고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되고 부자에게는 부자 사람처럼 되고 나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두에게 모두가 되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버렸고 버렸지만 모두에게 모두가 되는 이런 이야기. 공자의 학위편에 나오는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그릇은 정형화된 틀이 있지만 군자는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또 종교인들은 정형화된 틀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모습처럼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아내는 종교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성, 이 세상의 궁극성, 이 세상의 관계성, 이 세상의 우발성, 이 모두가 함께 모든 종교들이 함께 노력해서 관계성이 강조돼야 우발성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발성이 강조돼야 관계성이 다시금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피차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종교인의 과제를 해야 될 겁니다. 4차 산업시대 이야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알려주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란 멋진 책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과 사람이 차별 구조에 놓여 있듯이 그때 기계인간, 신이 된 인간은 이 자연적인 우리 인간을 동물처럼 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4차 산업시대가 예고하는 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흐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종교가 하는 문제가 오늘 이 4차 산업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도전이자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 글 마지막에 조금 언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